반갑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동안 자신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무리를 보내시고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고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노를 젓는 것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더 놀랐어요. 제자들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 소식을 뛰어다니면서 전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침대째로 메고 왔어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돌면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죠. 예수님이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나았습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가의 결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마태는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고 알려줍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는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무리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행위를 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위였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하실 거였다면 매번 이동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시그니처인 구름을 타고 다니실 수도 있으셨을 거고요. 추측해 본다면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초월적 통치를 직접 행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이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방식이 아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데 오히려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결이기는 하지만 무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보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기 원했어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병도 안수를 통해 치료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루에 한 명씩만 치료하셨다고 해도 3년 동안 최소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사역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수천 명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경험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해요. 내가 경험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기 주장은 꽤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맛없다고 해도 내가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으면 내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욕해도 나와 관계가 좋으면 나는 그 사람 편에 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마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마음의 둔해짐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지를요. 적용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의 태도를 비난하기에 앞서 나는 제자들과 다른지를 돌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관해 마음이 둔해져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던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온통 예수님께 집중하며 뛰어다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딱히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비상한 통치가 나의 삶을 다스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어제와 같은 일상적인 오늘이 흘러갑니다. 자연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익숙함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요. 역풍이 불어오면 노젓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러한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이 더 불편해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내 손으로 직접 행했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실 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기적을 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는 이들을 마주하면 당황스럽죠.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했으니까요. 마음이 둔해지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삶을 통해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스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아니길 바라요.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로 통치하실 때 나의 마음이 둔해서 매번 놀랍니다.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놀라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